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물음표는 없지만 진한 느낌표, 또 강한 질문이기도 하죠. 뭐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없고 주님뿐이라는 거잖아요. 주님뿐이십니다. 이 한마디에 올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 이 시간을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물론 송구영신 예배가 남았지만요, 52주 이 마지막 주일에 함께 모였어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전쟁이 많은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발발했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또 새로운 전쟁들이 유럽, 아시아, 또 저 중동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전쟁의 화염이 그치지 않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중심적으로 그 관세 문제를 크게 갖고 나오면서 온 세계가 다 함께 긴장하면서 어려움을 맞이했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몹시 피곤하고 좀 지쳐 있어요. 제가 우리 김태혁 장로님 예배 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 이름. 근데 얘기를 나눠보잖아요, 장로님하고도. 그러면 예전하고 너무 다릅니다, 회사가. 이런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하시는 말씀들을 좀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업도 그렇고 개인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예전 같지 않은, 아니 우리나라의 GNP는 점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각 개인의 삶에는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 참 어렵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기원전 8세기쯤 되는 그 시대의 암담한 유다 사회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는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북한과 늘 긴장감 가운데 대치하고 있지만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 제국의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쳐들어올 게 확실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쳐들어오기도 했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죠. 또 내부적으로는 어땠냐면 정의가 사라지고 불신이 가득했어요. 정의가 사라지고 불신이 가득한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외치냐면 자신의 이름을 외쳐요. 미가, 미가. 이 미가라는 것은 히브리어 미카엘, 축약성명이에요. 엘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여호와.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그 어떤 경제적 대안도 줄 수 없는 구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그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의 문을 닫으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게으르게 사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더 나아지지 않고 어려운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렵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시면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세상에 우리의 상사들과 협력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한결같던가요? 좋을 때는 친하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찾아와도 정승이 죽으면 안 찾아간다고 그래요. 사람의 신뢰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주와 같은 신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을
세 가지 차원에서 묵상하면서 한 해 우리의 믿음의 결산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미가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첫째로 죄의 짐을 당신의 어깨에 메고 옮기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 가장 먼저 미가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이 사유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사유하심. 18절에 죄를 사유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 언어로는 노세아본이라는 말이죠.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노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들어올리다, 어깨에 매다 이런 뜻이에요. 어깨에 맨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찾아서 돌아오는 그 주님이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순히 못 본 척하거나 정서적으로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유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무겁고 더러운 죄의 짐을 당신의 어깨에 친히 메고 저 멀리 옮기시는 분. 어디로부터요? 네?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우리의 열심이 더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이 더 앞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주관을 더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돌아보니 죄악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실패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그 무겁고 더러운 죄를 당신의 어깨에 친히 메고 저 멀리 옮기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얘기가 나오죠. 아사셀 염소.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저 멀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식입니까? 이 모든 우리의 죄가 이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대속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에 짊어지게 하고 멀리 보내는 거예요. 미가는 이 이미지를 더 극적으로 묘사하는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밟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밟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밟으신다라는 건 뭐냐면 키밭이라는 말인데 원수를 완전히 정복해서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밟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완전한 승리이고 우리를 노예 삼았던 죄의 지배력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밟아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던지셨어요? 바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빠지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망각의 장소가 바다예요. 바다로 한 번 빠져서 흘러들어간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모래밭에서 뭐 바늘 찾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다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바다에 빠뜨리셔서 찾을 수 없게 하신다는 건 완전히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 죄가 바다라면 하나님의 자비는 바다 전체를 덮는 무엇과 같다고요? 하늘과 같다.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뭐 아래 있어요? 하늘 아래 있어요. 어떤 바다도 하늘을 벗어나는 바다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가 크지만 우리가 후회할 것, 회개할 것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크시다. 그 용서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안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아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들 있습니다. 많이 있죠. 저도 있어요. 목회적으로 열심히 하면서도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마음 상해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에 매여 있어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들을 여러분 주님의 그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잊으신 죄를 다시 낚아올려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뻔뻔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용서하시니까 맘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내려놓고 더 이상 그 실패에 연연해서, 그것이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겠지만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사유함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25년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모든 짐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용서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성경 20절에 나온 하나님의 성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성실과 인애, 이것은 구약 신학의 정수예요. 정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얘기인데, 우리 몇 주 전에도 에메트와 헤세드를 나눴잖아요. 에메트는 성실, 신실하심, 그걸 얘기해요. 제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제가 감사하게 되는, 성실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맨날 혼났어요. 성실하지 않아가지고 도성실, 불성실, 안성실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놀렸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성실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름 때문이다. 이름 때문에 망신당하다 보니까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전 초등학교 때 원망했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가 된 이후에는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과 안정됨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에메트 하시다는 건 우리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언약을 어길 때가 있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어겨서 언약대로 징계받지만 또다시 언약을 믿고 지키기로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3-4번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잘하려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3-4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 해라. 그거는 너 490번 용서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런 끝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적 통찰로 볼 때 이 사회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신뢰라는 책을 썼어요. 신뢰. 그런데 거기서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했더니 그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구성원 간의 신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막대한 갈등 비용을 치르면서 침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신뢰할 수 없을 만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신뢰해야 됩니까? 나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신뢰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국제정세와 정치를 보면 그야말로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세상이었어요.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고 약속은 이익에 따라 종이장처럼 가벼워지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날은 러시아 편을 들었던 것 같고 어떤 날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진짜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더라. 미국에 어떤 것이 득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유럽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또 옆에 있는 캄보디아죠. 싸우잖아요. 태국은 군사력이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캄보디아는 그런 게 없어요. 전쟁이 나니까 일방적으로 비행기 있는 나라가 막 퍼붓는 거죠.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싸움이 붙으니까 본심이 나와요. 형제 나라, 국경을 대하고 있는 이웃, 그게 이웃입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약속을 지키잖아요. 이익이 중요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옛적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기분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메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 어거스티누스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변할 때도 안전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바위 같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는 천국에 살아가는 것 같고 나쁠 때는 지옥에 있는 것 같고 관계가 좋을 때는 간슬게 다 줄 것 같지만 안 좋을 때는 또 뭐예요?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던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죄송한 죄악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신뢰하면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가 수없이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올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결단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예배 자리를 자꾸만 오게 하시고 사람의 고마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또 모성적인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라는 게 왜 다시겠어요?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철저한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되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함. 이게 뭐냐면은요, 어머니의 태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그 태에 품어 낳은 자식을 어찌 버릴 수 있냐 그렇잖아요.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품으셔서 우리를 낳은 어머니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어미가 그 자식을 품은 것처럼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애끓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런 사랑이에요. 내 품에 이 기른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용소의 비극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용소의 비극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비극적 낙관주의를 가졌던 이들, 그들만 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얘기하면
수용소라고 하는 것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쏘면 총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 포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살아남았느냐?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낙관주의를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이 고통은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유기하심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굳세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이 고난이 온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비관적이지만 낙관주의를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무소 감옥 있지 않습니까? 감옥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형무소에 모르던 오히려 범죄의 기술을 배워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교화의 기회로 삼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지만 오히려 포기하고 내 인생이 이제 빨간줄 갔어. 낙심하고 이제는 진짜 사기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면 더 악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때 인간이 무너지는 것이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비가 안 옵니까? 태풍이 오는데 예수님 믿는 집만 태풍이 피해갑니까? 이 세상에 햇빛을 다 똑같이 받고 비가 오면 똑같이 받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유지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지만 태풍이 한 번씩 일어나야 바닷물이 좀 깨끗해질 수 있고 정화가 되고 이 지구가 생태계가 유지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정화의 시스템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애꿎게 희생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가는 오늘 유다의 심판이라는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모성적 긍휼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또 종교개혁자 칼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아서 때린 자리가 곧 치료의 자리가 된다. 할렐루야. 저도 회초리를 누구 못지않게 들어봤던 사람으로서 정말 처음에 들었을 때 막 덜덜덜덜 떨려요. 이 애가 이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근데 정말 바꿔야 될 그 습관과 언어, 행실 이런 것 때문에 매를 들면서 때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하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을 때 그 기억이 억울한 기억이 아니라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회초리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훈육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뼈라고 하는 것이 한번 부러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붙잖아요. 근데 부러졌다 붙은 곳은 다음에 부러질 때 거기는 안 부러진대요. 그 옆에가 부러질지 몰라도 부러졌다 붙은 곳은 뼈에서 고렉, 진액이 나와서 붙게 되는데 좀 더 두꺼워지고 그래서 거기는 다음에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징계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육이고 방기하는 것이죠. 그냥 두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 삶에 징계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갈대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갈대일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갈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 갖고 계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계획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징계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아픔이 여러분들 삶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더 순수하게 헌신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게 오는 것은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억울한 판단과 비판과 상처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인간들, 사람들에게 듣는 그런 것을 밟고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그런 헛된 것들을 밟고 일어서서 주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국률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성장통,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아픈지 몰라요. 딱히 아플 일이 없는데 아픈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라다 보니까, 뼈가 늘어나다 보니까, 마치 개, 바다의 개는 허물을 벗을 때 보면 홀랑 뼈를 다 껍데기 놔두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호해줄 수 없어요. 아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은 차오르는데 허물을 벗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이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올 때에 비로소 더 클 수 있고 새로운 딱딱한 껍질을, 더 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자 했고 협력을 얻으려고 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실망한 것도 있었을 텐데, 과연 누가 나의 죄의 짐을 어깨에 메고 망각에 던져버리시겠는가? 내가 그토록 친했던, 그토록 신뢰했던, 그토록 의지했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해줬던 그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나에게 만족을 주던가요? 여러분,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는 사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태같이 국률로 감싸 안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 어떤 권력 중에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송구영신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잘한 것, 못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 다 그대로 끌고 안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올해 느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긍휼히 여기시고 감싸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로서 과거를 매듭짓고 성실하심으로 오늘을 견디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함으로 한 해를 감사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헤맸지만 내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고통받는 자녀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고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앞에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유하시는 주님, 한 해의 모든 허물을 망각의 바다에 던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잊으신 과거의 자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변치 않는 언약의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성실과 인애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걷게 하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고난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소망을 보게 하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련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한없는 자비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실망시킨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앙 아버지 예배와 기도에 게을렀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눈앞에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겼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에 붙들리고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셔서 오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상관없이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신뢰함을 의지하며 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실망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끝자락에서 지난 1년의 발걸음을 감사로 믿음직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허물과 부끄러운 실수들을 주님의 어깨에 친히 메어주시고 저 깊은 망각의 바다에 던져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과거의 짐을 더 이상 붙들고 자책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얻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모든 아픔과 후회를 뒤로하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할지라도 옛적부터 맺어오신 그 성실과 인애를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산이나 내 판단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갈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은 긍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온 심령들이 있다면 그 상처가 도리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세워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셔서
다시 일어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위로가 우리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인애와 사랑이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위해 다가올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엔 기름진 복을 더해 주셔서 늘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